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두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이번 주같이 요새같이 이렇게 긴 연휴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교독한 말씀 앞에 보며 지난번에 드렸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한 칠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는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장정만 5,000명 먹고 남은 기적입니다. 칠병이어는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이 먹고 남은 그런 기적입니다. 자, 이렇게 2가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같으면 한 끼 먹는 게 대단한 일 아니지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진짜 한 끼가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그 한 끼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지금이야 이 최저임금도 있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먹고 재워주기만 해도 아이고 할아버지 하고 가서 일해줬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한 거예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들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이분이면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요구에 호응해서 그래 내가 이제부터 왕이 되마 하고 왕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탑니다. 그 배를 타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은 게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도 이제 많은 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남은 떡을 챙기지 않고 달랑 떡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떡이 필요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데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4,000명이 먹고도 한참 많이 남은 떡이 그렇게 있는데 어째서 그걸 챙겨오지 않고 그냥 달랑 누군가가 챙겼는지 모르지만 떡 하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야, 먹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떡하지 이제? 다음 끼니를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때로는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뜁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의 병이라고 여기는 나병 환자가 낫습니다. 또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했다. 거기까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말고 더 센 거, 더 큰 거, 더 화끈한 거 이것들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이미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일찍부터 주목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저 예수의 말을 우리가 이제 꺾어버릴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자신들이 위태위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질문을 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요구가 더 나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당신 지금까지 보였던 거 말고 더 센 거, 더 큰 거, 더 화끈한 거 이것들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육신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채워주게 되면,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20평에 살고 있는데 32평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2000cc짜리 자가용 타고 있는데 3000cc로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요, 이번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와 같은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잘 되고 더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야, 이분이 왕이시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 그랬냐 싶게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마음속에 행여 우리들도 그런 것들에 젖어 있지 않나 우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렇습니다. 이미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내가 행하지 않았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너희들 앞에 있어지지 않았느냐. 오늘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8장 19절입니다.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0돌입니다. 제자들이 그거 보면 아주 바보는 아니에요. 기억력도 있습니다. 또 묻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앞에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딩동댕 맞췄습니다. 우리 제자들 역시 똑똑하네.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들 그런데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로 12광줄이 7병이어로 7강줄이 남겼는데 그런 능력을 내가 행했는데 그런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너희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떡 1개밖에 없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아이고 우리 앞으로 어떻게 먹지. 그런 능력 행한 것을 너희들 앞에 니들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본질적인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떡이 문제가 아니라 누룩이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 발효돼 가지고 크게 부풀리게 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누룩은 여러 용도가 있습니다. 선한 것도 있고요, 악한 것으로 누룩이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한 의미로 사용되는 누룩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런 누룩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을 이렇게 악한 의미를 담아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어떤 누룩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이란 뜻입니다.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또 열심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심 뒤에 자신들은 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열심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그럴 것으로 믿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의미는 퇴색하고 그 겉으로 포장된 것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말로 하면 주일 지켜서, 나는 11조 드렸어, 나는 금식도 해,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 그런데 당신들은 뭐야? 정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으신다고 했겠어요? 이미 많은 표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이신 기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넉넉히 증거하고 남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또 기도했더니 내리던 비가 멈추고 안 오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엘리사의 이제 말씀에 순종한 이제 군대 장관 나하만이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병이 낫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일어나고요. 이러한 기적과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께서는 충분하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5병이여 7병이여의 기적도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더 큰 거, 더 센 거, 더 화끈한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센 거, 또 더 새로운 거 없어? 이미 그거 봤잖아. 그들에게 있어서 표적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경직되고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어요. 다윗 왕 시대가 얼마나 이스라엘이 최강의 나라였어요. 다윗 왕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다가 조공을 바쳤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튼튼했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독립시켜주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을 하시지 않았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다 한번 후 불어가지고 날려보내고 다 그들을 몰아내고 야 이제부터 자유다 너희 자유 얻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한 마리의 양과 같이 힘없게 낮아지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왕처럼 높아지는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주고 자유를 얻게 하고 해방을 만들고 이러한 메시아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소원이 있어요.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에 대한 소원, 자녀에 대한 소원, 내 앞길에 대한 소원, 또 나라에 대한 소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꼭 인도해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자세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줘야지, 우리를 독립시켜 줘야지,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지,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지. 오늘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이러한 이기심에 가득한 그와 같은 이제 그들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들의 이기심의 발로를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누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여기 헤롯 대신에 사두개인의 누룩이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헤롯의 누룩이 사두개인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헤롯이나 사두개인 모두 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헤롯 안의 가문은 로마 황제의 위임을 받아 유대 나라를 다스립니다. 실질적으로는 로마가 다스리는데 형식적으로 이 유대 왕을 둬가지고 그냥 허수아비 왕으로 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허수아비 왕인 이 헤롯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의 신분을 누릴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많은 세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될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헤롯의 누룩,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주로 제사장 사독의 후예들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들은 강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가장 높은 정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권력을 다 누리고 있고 부도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세가 그렇게 그들에게 소망이 되지 않아요. 천사도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뭐 내세가 뭐가 필요 있어?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는 데가 천국인데.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권력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아이고 여기가 좋은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고 헤롯의 누룩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이 가진 누룩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그들에게 있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기 대해서 저항할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욕심이에요. 그들의 경직되고 그들이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겁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정의되고 하나님의 생각에 움직이는 그러한 분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죠.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셨어요. 칠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떡 한 덩이 갖고는 그까짓 거 12제자, 예수님까지 13명 그 못 먹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앞서서 그것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셨는데요. 오늘 그러나 그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이와 같이 근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 때에 엄마가 안 보이면 아기들이 울잖아요. 근데 아기들이 엄마를 보면 다시 방긋방긋 웃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엄마가 안 보일 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장난 놓느라고 얼굴을 싹 가리면 아기들이 울잖아요. 그 앞에 있어도. 그러다가 싹 내놓으면 방긋방긋 웃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칠병이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환호하고 야 이분은 왕이시다 메시아다 그랬던 사람들이 떡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떡의 주인이 되십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근본적인 것은 떡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입니다. 떡은.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삶에 필요한 삶의 방식과 원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래. 이게 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게 다 내가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게 다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지. 물론 그것들이 사실이고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보다도 믿음이 없는 것에 문제의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반죽을 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4절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10번째 죽음의 재앙이 임하니까 애굽에서 안 내보내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는 빨리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야, 너희들 여기 있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 너희들 빨리 나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가려고 준비한 게 그냥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것을 어깨에 메고서 그냥 나왔어요.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가 중간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그들이 급히 나오게 됐는데 출애굽기 12장 39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왔지만 그거 가지고 얼마 동안이나 먹겠어요? 하루 이틀 먹을 건 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먹으려면 어떡하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이하입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소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일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렇습니다. 날마다 내리시는 양식, 바로 만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넣은 양식으로는 며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식이 되어 주셔서 40년을 먹이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때로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아이고 우리가 먹을 게 입이 몇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어. 어느 코에 붙이라고. 여러분들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어린 아이가 한 끼 먹을 양식인데 떡이 한 개밖에 없으면 어른 한 사람이 먹기에도 한참 부족할 양 아니겠어요? 그러니 12명, 13명, 장정 13명이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근심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근심이 우리들만 있다면 모를까? 그 문제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더 이상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음 끼니를 먹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먹고 살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끼니를 해결하지? 더 이상 여기에 매몰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행사하셨는데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 우리 여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갖다 드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건데 더 이상 불신앙으로 점철돼 가지고 오늘 이와 같은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부족한 것 천지입니다. 떡이 분명히 그것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많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잖아요.
때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누룩을 주의하라. 자기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틀에 가두고 하나님 여기에만 머무르셔야 됩니다.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대로 이렇게 해주셔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틀을 깨고 좀 더 넓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림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